인생은 반드시 외로운 것만은 아니다. 며칠 전 외국 생활을 오래 해온 선배를 만났다. 지금까지는 그 나라 말을 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일하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정년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포들과의 사귐이 없으면 여생을 즐겁게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아. 요사이는 교포들 사회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타향살이에 늙어서 홀로 머문다는 것은 외롭고 비참한 일일 것 같았다. 듣는 사람들이 모두 비슷한 심정이 되었다. 하물며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혼자 늙어간다면 그것은 철창 없는 감방 생활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미국 안에도 외로운 늙은이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도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문제는 늙은이들만이 아니다. 청장년들 중에도 고독과 외로움을 호소해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고독과 외로움은 언제 어디서나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의 정황인 것이다. 노이로제 환자가 늙고 있다는 사실도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아닐까. 사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인생의 승리를 의미할지 모른다. 그만큼 고독과 외로움은 우리들의 정신을 병들게 하며 삶의 의미를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정신적 고독인 외로움을 이겨낼 길은 없는가? 있다면 어떤 길이 가능하겠는가? 외로움을 강하게 느낀다는 것은 그와 비례해서 정신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깊은 고독을 모른다. 그러므로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들은 대부분이 고독하고 외로운 생활을 해왔다. 서양인들은 창조력이 가장 강했던 키르케고르나 니체 같은 사람을 평할 때 예외 없이 고독한 인물들이었다고 말한다. 그들의 고독이 그들의 정신적 업적을 탄생시킨 때문이다. 역사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그러했을지 모른다. 이순신 장군도 외롭고 고독한 일생을 살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면서 어려서부터 지닌 꿈이 그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평한 것을 보았다. 충무공이 평범을 즐겼으며 알렉산더가 일상적인 생활에 만족했다면 그들의 업적은 찾을 길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회피하거나 그 때문에 패배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정신력을 가지고 고독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장사를 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러나 학자나 시인은 홀로 창조적인 노력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 된다. 정신적 외로움을 밖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점 더 고독해지나 스스로의 내부로부터 창조하려는 정신의 소유자는 오히려 그 외로움과 고독 때문에 값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시스티나 교회에 묻혀 있는 동안 미켈란젤로는 깊은 외로움에 잠겨 있었다고 전한다. 사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고독과 외로움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장엄하고 숭고한 예술은 탄생되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성적 자각이 필요하며 남다른 문제의식이 있어야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고독과 외로움을 정신적 창조력으로
이겨낸다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좋은 책에 열중하는 사람도 고독을 잊을 수 있고,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하고 싶은 사람도 홀로 느끼고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진다. 말하자면 우리들의 정신적 성장은 홀로 있을 때, 고독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외로움과 고독에 패하는 사람은 정신적 빈곤과 나약함에서 오는 결과를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풍부한 정신력과 강한 창조력을 갖춘 사람은 고독과 외로움을 정신적 성장과 창조력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고독과 외로움은 인간적 정황이다. 정신이나 지성적인 고독이 삶의 전부를 차지하지는 않는다. 외로움 속에는 감정이 들어가 있고, 고독에는 인간적인 고립감이 잠재해 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해서 고독과 외로움은 사귐의 단절에서 온다. 사귐이 있거나 사귐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인간은 외롭지 않다. 1시간 후에는 지방에 가 있던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외국에 나가 있던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이면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은 고독에서 풀려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귐이 단절되거나 불가능하다고 느꼈을 때는 밀물과 같이 고독이 찾아든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 아주 가버렸다고 생각해보라. 우리는 그 고독을 이겨낼 길이 없다. 그러면 고독에서 이겨나는 길은 무엇인가? 인간적 사귐을 갖는 일이다. 또 인간은 본래부터 사귐을 통해 인격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사귐이 전혀 없었다면 성장도 불가능했을 것이며 결국은 무해의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삶은 사귐이라는 뜻이 정당하다. 사귐이 없는 삶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귐은 다양하다. 그 가장 일반적인 것의 하나는 대화를 통한 사귐이다. 대화가 없는 사람은 없다. 대화는 반드시 말만의 사귐이 아니다. 언어를 통한 지식의 교류, 의사의 전달, 인간적 접촉이 이루어진다. 또 언어를 매개로 삼지 않더라도 삶의 내용은 얼마든지 전달하고 받을 수 있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를 여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의사와 뜻은 서로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소중한 대화를 제쳐놓고 또 모든 인간적 사귐을 거부하면서 고독을 말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므로 정상적이고 보람있는 사귐을 갖는 일은 우리를 고독과 외로움에서 구출하는 정당한 방도이다. 부모와의 사귐을 거부하거나 가족들과의 접촉을 멀리할 수는 없다. 친구와의 사귐이 있어야 하고 이성 간의 사귐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이 모든 사귐을 거절하면서 행복과 성장을 원한다면 그것은 호흡과 음식 섭취를 하지 않으면서 건강하지 못함을 호소함과 같은 모순을 범하는 결과가 된다. 본래부터 인간은 자기의 개성을 뚜렷이 갖고 있으면서 인격이라는 전체성 속의 사귐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개성은 더욱 풍부해지고 인격의 영역은 더욱 넓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어렵게 호소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건전하고도 값 있는 인간적 사귐을 갖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사귐은 어떤 방법에서 이루어지든지 그것은 인격적인 것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이며 다음에는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일이다. 그 일이 가능해질 때 우리는 서로의 행복과 성장을 누린다. 그리고 이 모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서로를 도우려는 인간 본래의 의지이다. 사람은 남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나는 즐거워지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비중의 의지가 있다. 그것은 나에게는 고통이 오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다. 오직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사랑한다는 의지가 있는가 함이다. 사람은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참을 수 있다. 상대방의 행복과 영광이 나를 더 만족스럽고 기쁘게 만드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고독이나 외로움을 말하고 묻기 전에 과연 나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일이 있는가, 또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사랑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고독을 극복한 일은 없으며 사랑을 거절한 삶에 외로움은 둥지를 드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사랑은 우리를 정신적으로 살찌게 하며 고독을 즐거움으로 바꾸어준다. 오히려 고독과 외로움은 사랑의 가능성을 이른 데서 찾아온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허무와 절망도 자리 잡을 곳이 없다. 그러므로 고독과 허무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공감과 이해를 가져온다. 상대방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같은 기쁨과 슬픔에 잠길 수 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공감과 이해를 촉진시킬 수도 있으나 이해와 공감이 성장하면 사랑이 깊어지기도 한다. 사랑 속에서 이해와 공감이 짙어지면 우리는 서로 주고받는 인간적 사귐을 갖는다. 내가 상대방의 정신적 왕국에 들어가 살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내 마음의 집 속에 머물 수도 있다. 둘은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더해준다. 나 혼자서는 1차원의 삶밖에는 살 수가 없었으나 사랑의 사귐을 통해 비로소 2차원의 생활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참다운 삶을 모르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인간적으로 폐쇄된 생활을 한다. 이 폐쇄된 생활이 외로움과 고독을 더해준다. 밖으로 통하는 문을 닫고 살기 때문이다. 사랑은 인격의 창이며 출구이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타인을 보고 알며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찾아 전진한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은 찾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있다. 며칠 전 나는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으로부터 감격스러운 고백을 들었다. 그는 밀수범이었다. 그 돈으로는 향락을 누렸다. 교도소에서 자신을 깨달았을 때에는 버림받았다는 소외감과 자살로 스스로의 수치와 소외감을 씻으려고 했다. 그러던 그가 종교적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 뒤부터 그는 같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또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는 모범수로 석방령을 받았을 때에도 교도소를 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가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교도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불행한 이웃을 사랑하는 동안에
점점 더 자신의 가치와 인격적 승화를 느끼게 되었다. 그는 밖에 나오더라도 교도소 안에서와 같은 마음의 기쁨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삶의 외로움과 고독을 겪은 사람은 정신적 교도소의 생활을 할 수도 있다.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러나 사랑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곳을 언제나 낙원으로 바꾼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기 전에 사랑하는 삶을 찾아야 한다. 물론 사랑 속에도 외로움과 고독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높은 사랑과 더 완전한 삶을 위한 방편과 과정으로서의 고독과 외로움인 것이다. 사랑은 완성의 노력인 때문이다.